할렐루야, 반갑습니다. 3월 22일이죠. 우리 수요일, 우리 새벽 묵상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또 하루를 진리 가운데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1절, 2절만 우리 먼저 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들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는 우리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있게 하시고 은혜 받는 귀한 새벽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함을 얻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하신 단비로 촉촉이 적셔지는 풍성함을 누리는 귀한 새벽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3월 22일 기쁨의 언덕으로 3월 22일 본문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22장 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22장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제 기름 부음 받죠. 차기 왕으로.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세웠지만 아직 현실의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또 사울의 왕권도 한 40년을 이어가기 때문에 사울도 굉장히 이 정규군을 가지고 있고 두려운 존재였죠. 그래서 다윗이 도망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어디로 도망갔느냐?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드 사람 하면은 떠오르는 게 골리앗이죠.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이면서 돌 하나로 죽이면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라고 하면서 다윗의 이름이 백성들 앞에 알려지게 되고 사울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자, 그때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그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피한 것이 가드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어떤 스케줄대로 막 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적이 어떨 때는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한때는 도와주는 사람이 또 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없죠. 그러나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 어떤 사람, 어떤 처지, 어떤 환경 그런 데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또는 불평불만하거나 또는 그냥 유혹에 빠져서 넘어져 버린다 그럴 필요 없어요. 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주를 가장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끌어 가시는 일해 가시는 내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1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는 다윗이 왕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인정 안 하는 것은 사울뿐이었었고 사울과 그 휘하에 있는 부하들 이런 사울의 왕권만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아기스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자기들의 장수 가드의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12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가드의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아기스가 자기가 다윗이라는 사실을 알면 죽일지 모른다라고 두려워했었어요. 13절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골리앗을 죽이면서 다윗이 이렇게 백성들 앞에 눈에 띄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가드 사람 아기스 왕 앞에서 오히려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 거기에서 다윗이 미친 채하고 그적거리고 침을 흘리고 정신병자 바보가 된 것 같은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현실의 삶은 하나님과 정반대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현실은 이와 같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웠는데 현실에선 도망 다녀야 되고 미친 척 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현실과 이상이 늘 다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그런 어떤 확신 그것과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는 다를 수가 있어요. 욥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 하나님부터 꿈을 받았지만 계속 노예로 끌려다녔고 누명 씌워져서 감옥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계속 가잖아요. 우리 현실 속에서도 그럴 때가 참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4절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이렇게 미친 척하는 것이 먹혀들었어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이런 미친 자를 왜 데리고 왔느냐. 15절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였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래서 떠나가게 만들죠. 1절, 자 22장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 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둘람 굴로 도망하게 되는데 다윗이 거기에 있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형제가 많았잖아요. 7명인가 형들 형제와 또 아버지의 온 집안 그 집안 사람들 다 듣고 집안 식구가 다 다윗이 있는 곳으로 갔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다윗으로 인해서 그 집안 전체가 위협을 느낀 겁니다. 사울 왕이 지금 다윗이 안 잡히니까 가족들을 뭐 인질로 잡아서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다윗에게 모여들었고, 자 2절 환난 당한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인원수는 400명 정도인데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을 진 모든 자, 빚진 사람들이죠. 빚쟁이한테 쫓겨다니고 가난한, 돈이 없는 그런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가난하고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그 사회에서 이게 주변부로 밀려나 있는, 변두리로 밀려나 있는 그런 사람들. 인도에 가면은 불가촉 천민이라고 있잖아요. The untouchable. 불가촉 천민들. 이름도 없고 그 뿌리도 알지 못하고 그저 인간 이하에 짐승만도 못하게 취급받는 그런 사람들. 마치 그와 같은 사람들. 사울의 그 시스템 안에서 거기 들어갈 수 없는 주변부로 밀려나고 사회적인 약자가 되어 있고 가난하고 원통하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다윗의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들었는데 아둘람 굴에 모였는데 400명가량 되었다. 그거예요. 만약에 사울의 정규군하고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싸움이 일어난다면은 백전백패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무슨 싸움을 할 수 있겠어요. 정규 훈련도 안 받은 사람들이고. 그러나 다윗에게 어떤 소망을 가지게 되고 다윗이라면은 정말 우리와 같은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이라면은 그것을 해결해 줄 수가 있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이심전심 다윗에게 모였다라는 거예요. 3절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그러니까 부모는 다윗이 참 착하죠. 효자였어요. 부모는 모압 왕에게 맡겼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어디 숨어 있을 데가 없었어요. 사울이 쫓아다니니까 할 수 없이 이방 왕에게 아버지를 맡깁니다. 그리고서는 거기 하는 말씀이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다윗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그런 어떤 고난, 연단의 기간이 끝나는 그런 어떤 때에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하는 그때까지 모압 왕에게 부모를 부탁하는 그런 다윗을, 참 착한 다윗이죠. 4절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요새에 있을 동안 그러니까 피해 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피해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헤브론으로 이렇게 왕권을 받아서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부모님들 모셔가는 그 사이 동안 모압 왕에게 부탁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5절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유다 땅으로 들어가면 위험한데 근데 갓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선지자 갓이 던져주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 그런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앞에서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내가 받았지만은 현실의 삶은 그것과 이렇게 정반대로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기도하면서 확신을 얻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럴 것이다.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 반대로 가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많이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되고 떠나고 막 그렇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다윗 정도겠습니까? 그렇게 사무엘 선지가 직접 기름을 부었는데도 이렇게 미친 척을 해야 되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냥 전투가 벌어지면 사울과 그냥 400명밖에 없으니까 오합지졸인 사람들 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는 정말 정반대로 막 벌어지고 있는 그런 속에서도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아니하고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다윗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들의 신앙이 그런 철저히 하나님 중심인, 자꾸 나를 보고 나의 상황, 내게 주어진 어떤 환경, 거기에 자꾸 매몰되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꾸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이 환난당한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교회로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먼저 케어해야 될 나의 상황, 지금 다윗 자기 자신도 지금 어떻게 간수할 수 없을 정도로 다윗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잖아요. 도망 다녀야 되고, 그런 가운데도 또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을 다윗이 책임지고 함께 같이 하면서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 교회의 임무, 교회의 어떤 책임,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 나의 소명이 무엇인가,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 우리가 찾아내서 물질을 쓸 수가 있고 마음이라도 더 가져가고 하는 사회 약자들, 고난당하는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돌볼 줄 알고, 또는 선거를 하고 투표를 할 때 여러분 그런 중심, 사회 약자들을 위한 그런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표를 던지고, 또 나에게 어느 정도 여분의 물질이 있을 때 그런 것을 위해서 또 쓸 줄 알고, 그런 우리들의 올곧은 정말 성서 중심적인 하나님 말씀에 있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배웁니다. 다윗이 현실이 저의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과 너무 다르게 현실이 진행되고 있을 때 그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신앙이 흐트러지거나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실 일, 행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다윗이 모든 것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그렇게 성숙한 고난 가운데서 빛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또 원통한 자, 또 고난당하고 사회적 약자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돌볼 줄 알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더 마음을 주고 그들에게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에서 불렀던 찬송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절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하시고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얻은 세상 지나서 저 천상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내일 새벽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